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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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전우사오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80년대 말 중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80년대 말은 우리 한국교회에 찬양 운동이 한참 이렇게 막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예수님 만났다 이러면 찬양 집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눈물 쏟고 막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시대가 80년대부터 그 80년대 한 시대 동안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찬양 운동과 함께 또 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좀 시끄럽게 했던 하나의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미송교회라고 아십니까? 예, 다미송교회라는 데가 있었죠. 92년 12월 28일인가 29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그 법석을 떨었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중학교 때 한때는 진짜 92년도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이장님 목사가 쓴 책을 제가 읽어봤었거든요. 그때는 이단으로 판명나기 전이었는데 저도 보면서 진짜 92년도 예수님이 오시나 이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품었던 건 아니고 잠깐 그 몇 달 동안 진짜 예수님 92년도에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되게 다미성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세기말 아니 그 천년의 말을 앞두고 있었죠. 그때가 그러니까 천년의 말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걸 앞두고 있어서인지 세상의 종말이 진짜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들고 나오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짐승의 표 666, 바코드, 베리칩,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체르노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쑥이라는 별, 이게 체르노빌이다, 방사능 오염이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이 난무하면서 진짜 종말이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다미성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교회를 미혹하는 진짜 센 놈이 나타났죠. 누굽니까? 신천지죠. 그죠? 신천지. 근데 신천지도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들 교리가 진리고 신천지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인용해서 종말이 다가왔다. 자기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말세에 나타날 두 증인이다. 두 증인 중 한 증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칼빈이 이 요한계시록, 다른 주석들은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칼빈이 안 썼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책을 덮고 방치하기에는 계시록의 오독과 남용이 너무 심각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칼빈은 덮었지만 그 후로 500년이 경과하면서 우리 개혁주의 진영의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계시록에 대한 정말 좋은 연구들을 지금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정통적인 해석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간이 나는 대로 개혁주의적인 해석으로, 우리 장로교 정통적인 해석으로, 오대된 종말론의 이단으로부터 성도님들을 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개혁적인 전통의 해석이 무엇인지 이렇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신학적인 이야기만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다시 제가 이 계시록을 틈만 나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사실 로마 제국의 그 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그 교회, 그렇죠? 초대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로마 그 당시에 초대 성도들과 같은 그런 그 심한 핍박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미중유의 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많이 힘을 잃었고 성도들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워갈 힘을 주기 위해서 썼던 이 책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 적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절, 제가 한 절 한 절 다 강해할 수는 없고, 제가 그렇지만 계시록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좀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대처하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힘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잠깐 좀 가벼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있지요. 제 아내가 눈이 좀 큽니다. 그죠? 눈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좀 큰데, 눈 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제 아내도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높은 데 잘 못 올라가고 막 이렇게 제가 비행기도 거의 잘 못 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내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시절에 63빌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63빌딩, 그 스카이 라운지라고 합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면 주변에 여의도하고 서울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라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63빌딩 같이 보면서 이제 구경하다가 제가 옆에서 아내가 저한테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그 주변에 수많은 그 여의도에 그 삐까뻔쩍한 빌딩이 쫙 있는데 저보고, 누구씨? 저 빌딩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가난한 전도사한테 이 63빌딩 올라온 것도 한 달 살에 남은 거 다 털어가지고 지금 온 건데, 이 빌딩을 사달라고 하다니, 다시 사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겁이 많아가지고 아내가 비행기도 제대로 못 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첫 비행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첫 비행기를 한번 타보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를 제가 같이 탄 건 아니고 혼자 탔는데, 비행기 타고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올라갈 때는 진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추위요 하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아파트들하고 이런 것들이 딱 보이는데, 내가 왜 저기서 이렇게 아웅바웅거리면서 살았나. 비행기에서 보니까 아파트 브랜드도 안 보이고 아파트 몇 평인가도 안 보이고 다 그냥 밑에 아파트구나 집이구나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 내가 왜 아웅거리면서 살았나.
제가 그때 결심했을 때 앞으로 비행기를 좀 많이 태워야 되겠구나. 비행기를 좀 내가 이거 많이 지원했어라 태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주 체험이라는 체험이 있습니다. 지구 밖에서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지구 밖에서 지구가 둥근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삶이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의 아름다움과 그 지구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의 군상들을 좀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우주 체험을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고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요즘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죠? 이게 민간 우주 여행 이거 갖다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판다고 하는데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하고 같이 그 우주 체험 우주선 타고 가서 올라가서 보는 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돈이 얼마 무슨 돈이 생겨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할 때는 그런 소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계시록은 일종의 우주 체험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랬는데 우주 체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체험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곳곳에 4장, 7장, 14장, 19장 곳곳에서 하늘을 보라 하면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곳곳에서 하늘을 조망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보라 말씀하시죠. 땅을 보라. 그죠? 악의 세력과 싸우는 성도들의 그 처절한 광경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싸워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세 동사로 압축한다면 이겁니다.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싸워 이겨라. 여러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시대였습니다. 가문에서 멸문당하는 그 이름이 사라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카타콤이 뭡니까? 로마 근방에 있는 그 지하 무덤인데 그 로마의 당시 세계 최고로 화려했던 그 도시를 떠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카타콤 무덤에서 생활했던 성도들은 무덤에서 생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이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이 오늘 4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내가 될 일을 보이리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장까지는 이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오늘 읽은 4장부터가 이제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될 일의 서원적인 말씀이 바로 4장, 5장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하늘로 올려가서 하늘의 그 예배의 광경,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장차 진행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이에 반항하는 악의 무리들이 발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구속사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이전에 네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보좌에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이 하늘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42번이나 등장합니다. 보좌라는 단어가 42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과연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 그 광경을 막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모양을, 이것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계시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계시록의 묘사를 보면서 이것을 다큐멘터리나 사진 찍기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그런 언어로서 마치 우리에게 뭐 사진을 보여주듯이 아니면 뭐 사실화를 보여주듯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시사만화, 그렇죠? 환타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시사만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사만화를 보면은 우리가 시사만화의 그림, 그 선, 점 한 점 한 점이 얼마나 사실과 일치하느냐 그걸 우리가 보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사만화는 보면서 그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보죠. 분명히 시사만화는 그냥 판타지 만화가 아니죠.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점 그림 선 하나하나가 진짜로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사만화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시록도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기 통해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면 어린 양이 7눈을 가지고 있다. 뭐 예수님이 눈이 7개인 것인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은 사진 찍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한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보석들,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벽옥 같다는 거, 이 보석, 이 언어는 에덴 언약을 상징하는 거, 에덴 언약을 상징한다고 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무지개에는 노아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금 할 것이 이 상징 언어들을 하나하나 분석한다고 우리가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볼 것은 보석들과 무지개가 상징하는 그 하나하나의 해석보다 보좌에 앉으셔서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보좌둘레에 24장로가 앉아있다는 거, 24장로에 앉아가 있다. 24장로가 뭘 뜻합니까? 24장로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24장로다. 신구약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이게 어떤 뭐 천사인 존재인지 아니면 사람 대표인지는 정확하지 뭐 해석에 따라 조금 다 갈리는 것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공통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것은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자 같고 모양이, 그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는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각각 짐승의 대표, 가축의 대표, 그리고 사람의 대표, 그리고 새의 대표, 그래서 땅의 피조물들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경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을 보면서 24장로들과 내 생물에 둘러싸여져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보라. 이제 앞으로 이후에 펼쳐질 일들, 심판과 구원, 성도들의 핍박과 승리, 성도의 고난과 그 영광의 모든 진행되는 사건에는 땅의 모든 피조물과 그분의 백성들을 주시고 다스리고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요한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핍박받던 교회, 신음하던 교회였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핍박을 받고 있어야 됩니까? 신음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셔서 이리로 올라와서 온 백성과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보라.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만유를 주 뜻대로 통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주 체험인 것입니다. 우주를 보고 온 사람이 더 이상 세상의 이전과 같은 다른 시각을 가지듯이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예배를 본 사람,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 이전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비행기에서 보면 이 땅의 아파트들이 그것이 몇 평인지 뭐 어떤 브랜드인지 전혀
상관이 보이지가 않듯이, 마치 타오르는 태양빛 앞에서, 그 바로 앞에서 아무리 밝은 촛불도 의미가 없듯이,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늘의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의 24장로들, 내 생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늘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권력, 성적 쾌락, 권력을 쫓는 삶, 이런 것들이 다 덧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조차도 작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너희도 보라. 이리로 올라와서 너희도 보라. 제가 여러분 금주에, 이번 주에 계시록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24장로들과 내 생물의 경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24장로들의 찬양, 여러분 이 광경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정말 좀 형용할 수 없는 좀 감동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감동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왜 제대로 묘사를 할 수 없어서 같고 같고라고만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진짜 천분의 1, 만분의 1만큼이라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광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진짜 막 이렇게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설교자로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어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표현할 언어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요한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이해가 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은 태양 앞에 촛불처럼 이렇게 힘을 있게 만드는 그 놀라우신 영광, 핍박과 환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제가 요한에 본 것이 만분의 1이라도 느꼈다면 그것의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께 언어로 전달해야 되는데 묘사할 언어가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그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이 가슴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11절에 이 24장로들의 찬양을 근거로 한 찬양인데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이 찬양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시록은 찬양하는 책이거든요. 곳곳에 찬양들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비슷한 아는 노래가 있으면 제가 연결해서 설교 중간에 곳곳 한 번씩 찬양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함께 제가 여러분 받았던 그 감동이 같이 좀 성령께서 여러분을 동일하게 주시기를 좀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이.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지요. 세상이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제가 이전에 아는 한 여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전도사님 젊었을 때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이렇게 요한을 삶으셨던 분인데 아들도 커서 이제 직장 다니고 효도 좀 할 만한 나이가 됐는데 아들이 그냥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그 교회에서 기도와 전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 여전도사님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셔서 제가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참 안쓰럽다. 볼 때마다 안쓰럽다. 안 됐다.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제가 자꾸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제가 그때 새벽 시간에 막 임하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들아, 안쓰럽다고 하지 마라. 이 딸은 나에게 영광스럽다. 하늘의 영광과 그 받을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이 있는데 네가 왜 안쓰럽다고 하느냐.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영광스럽다. 제가 그때부터 볼 때마다 생각을 바꿨어요. 마음속에서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볼 때마다 영광스러우십니다.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겠죠. 요한이 봤던 거 목사님 저도 보기만 한다면 진짜 나도 보여주면 요한이 봤던 것처럼 나도 보여만 주면 세상 모든 영광을 초계같이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는데 나는 못 받지 않습니까? 요한은 봤는데 목사님은 조금 체험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간증을 봤는데요. 간증. 제가 유튜브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하는 그런 CTS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이종윤 교수라는 분이 거기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울산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근데 뭐 하던 분이냐면 제가 종자연이 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자유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 8년에 그 대광고에서 세운 기독교 재단이 세운 대광고에서 강희석이라는 학생이 우리에게 종교를 자유를 돌라 예배 못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끄러울 때 그때 종자연이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뭐 그랬던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종자연을 만들고 종자연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종훈 이 교수였어요. 그때는 교수가 아니고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던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 공격하려고 종자연을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해체시켜야겠다.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를 분쇄시키려면 그 보수 우파의 근본적인 배후에 있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해체시켜야 된다. 기독교. 그러려면 몇 가지 그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막 연구하고 막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가면 서울 올라가 보면 경부고속도로에 고려원단이 만든 지저스 러브 이 간판이 있는데 그것도 철폐하게 만든 본인 장본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비판하려고 분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책도 보고 종교개혁 종교사도 교회사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할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논리를 찾고 해야 되니까 막 보다가 청교도들의 그 삶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좀 마음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청교도들이 자기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초계같이 막 버리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혹시 하나님 살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대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이렇게 반대하면서 살아갔는데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뭐 연구를 하려고 절에 가서 막 연구하다가 너무 연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이제 기독교 분쇄하고 방해할 거리를 찾으려고 기독교 방송을 종종 봤대요. 비판적으로 봤대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 참 진짜 그 표현이 목사 참 싸가지 없네 이러면서 공격하려고 막 그렇게 연구하려고 봤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날도 이제 와서 CTS를 틀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그 비판하려고 보았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말이 안 나오고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졌다고 합니다. 엎어졌다고 합니다. 하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게 그게 거기 압도되고 그러면서 질문을 했대요. 자기는 항상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달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도 똑같이 불교 아내가 원래 이 사람이 군법사의 군법승이었거든요. 법승이 멀지 않죠. 그러니까 군법사였어요. 하여튼 절의 스님 지위까지 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물론 예수 믿고 한속해가 그 전에 한속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도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나 예수 믿었다 이러니까 아내가 좋아. 뭐 네 믿는 건 네 자유니까 오케이. 그렇지만 나한테 전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딱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전도를 했답니다. 바로 전도를 했는데 아내도 결국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네가 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네가 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예수 믿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반대되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예수 믿고 대학교에서 그 CC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좋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뭐 어려움이 왔어요. 직장도 잘리고 자기 아내는 아니고 여자친구도 떠나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밤에 결단을 했대요. 결단이 아니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성경을 앞에 딱 이렇게 놔두고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 4시까지 내가 너무 지금 삶이 힘든데 새벽 4시까지 나타나 주십시오.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새벽 4시가 되도록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회심했어요. 어디? 기독교에서 세상으로 다시 회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성경을 태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쳤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태울 것이 아니라 펼쳤어야 돼요. 목사님, 하늘의 예배의 모습 나도 한 번만 내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진짜 초계같이 다 버리고 예수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환상과 꿈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뭐 영이 밖으로 몸 밖으로 나가는 이심체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하실 수도 있죠.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그렇게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이 우선되는 신앙이 되면 마귀의 유혹받기가 너무 쉬워요. 마귀가 조금만 틀어가지고 이상한 현상 보여주면은 이게 진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탈선되고 문선명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예배를 보고 싶습니까?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시고 싶으십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도 오늘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오늘도 복음의 핍박자가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동일한 광경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내생물이 등장하죠. 내생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생물은 짐승, 가축, 사람새, 피조물의 대표들입니다. 피조물의 대표. 그 대표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이제 그거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무슨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 부분, 거룩하다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에 계셔서 과거에 행했던 놀라운 그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홍해를 가른 그 모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다윗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자유가 풀무불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번에 설교로 3,000명을 해결시킨 그 베드로의 하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북전쟁의 위기에서 미국을 구하고 노예를 해방시켰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링컨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하나님, 나라의 독립, 하나님께 내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라의 독립이라고 3번이나 연속 외칠 것이라고 했던 그 김구 선생님의 하나님, 한상도 목사님의 하나님, 그 신사참배의 위협 앞에서도 옥중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믿었던, 믿음을 지켰던 한상도 목사님의 하나님, 자식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는 그 과거에 역사하신 그분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따로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만 고백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하나님, 손양아 목사님 하나님, 한상로 목사님의 하나님만 되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우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셨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창고라는 악의 세력들을 봅니다. 세상과의 투쟁을 봅니다. 응답되지 못한 기도를 봅니다. 해결되지 못한 성도의 고난이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마침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날 모든 악과 고난이 극복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응답되고 악의 세력들은 진멸되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찬양에 나오시니까 또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죠. 찬양할 때 이제는 그냥 전에도 이 찬양을 하는데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한번 치주시겠어요? 희생 오롯이 거룩하신 이 찬양인데 여러분 그냥 이제 가사 뜻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걸 잘 생각. 전에도 계셨고 그게 그 뜻이구나. 그렇죠? 오늘도 계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제 곧 오실 주. 앞으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의미를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찬양합시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 거룩하신 주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예배,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그래서 본 사람은 세상이 덧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빨리 천국 가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정필태 목사님이 실제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필태 목사님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천국의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 감동되니까 그 영광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좀 오래 안 살기 원합니다. 오래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야, 나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천국 가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록 그래서 우리는 빨리 천국 가게 하소서. 물론 그 고백도 귀한 고백이지만은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소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운영하는 곳,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도시와 국가, 예수의 영광이 한치라도 더 나타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으로 이 땅을 싸워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십시다. 땅을 보십시다. 싸워서 이겨 나갑시다. 오늘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하나님께.